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메신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노력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 믿음의 걸음, 믿음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 되어지고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또 그 에베소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이방 땅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질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분열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바랬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그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장 6절에 가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에 오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가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 10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의 자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죽었다라는 말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어떤 권세와 능력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자격까지도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의 결과는 저주와 죽음뿐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들에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름은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의 뜻은요, 기억을 더듬어서 회상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 나온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너희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열거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얘기는 아니네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다시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때의 너희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골로새서 1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 우리의 죄를 깨끗이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있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있냐? 성도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구원과 약속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구원과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어찌 보면 보다 높은 차원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다 높은 차원의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세상과 아니면 보다 높은 차원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화평이 되어 주셨고, 아멘. 화평을 이루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게 하시는데 하나를 만드셨다고 해요. 둘로.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대. 근데 화평과 평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흔히 사용하는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이것은요,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평화라는 것보다는 결합과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보다 높은 차원의 연합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느냐?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굉장히 차갑고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교회는 늘 어떤 분열의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었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짐승 취급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면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할 정도로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이방인을 향한 시선은 그렇게 따갑고 차갑고 냉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요, 주석학자인데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그 말 중에서 추려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이방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유대인 총각과 처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 싫어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을 장례식을 치러버렸대. 장례식. 넌 진짜 죽었다. 넌 우리 민족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방인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방금 봤던 14절에 중간에 막힌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간에 막힌담. 이 중간에 막힌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 중간에 막힌담이요, 이방인들의 뜰을 막아놓은 이 담벼락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중간에 막힌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헌다는 건데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바깥뜰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뜰이 있는데, 나머지 뜰들은 다 비슷한 높이로 낮게 담장이 쳐져 있어요. 경계만 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뜰은 한 1.5m로 굉장히 높게 해놨어요. 그 이방인의 뜰만. 그리고 거기다가 군데군데 뭐라고 써놨냐면, 벽에다가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고 오더라도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지 다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걸로 공격을 받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본문 16절을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16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고요. 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룹 따로, 네 마음에 드는 그룹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19절을 보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했는데, 시민이라는 말은 권한을 의미하는 거, 권한.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뜻으로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동일한 성도, 똑같은 성도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마치 특권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22절까지는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유대 사회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갈등,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차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성도들도요, 어떤 세상 속에 가득한 어떤 차별과 특권의식, 또 어떤 배타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화합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늘 섣부른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헐뜯고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 별것 아닌 기득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라는 어떤 우선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순서를 따지기 바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다름이나 작은 공로를 마치 어떤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또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학벌이나 지위와 같은 것들, 물질의 많고 적음, 외모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시대의 유대의 사회가. 왜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하나됨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바른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반대로 세상에서의 습관이 삶의 습관과 버릇을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이런 잘못되고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거룩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십자가의 신앙의 삶의 그 버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습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룩한 교회마저도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과 축복만을 먼저로 생각하며 경쟁과 다툼만 있고 진정한 희망을 상실한 불신의 사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실천하는 겸손함과 믿음과 사랑의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거룩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이 되길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또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옵시며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눠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